새로운 그 성실한 이름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주님의 마음 날 만지실 때 내 한가득 즐거움 넘쳐 그 이름 섬기며 아름다운 노래하며 내게 삶을 주시네. 참된 삶을 주시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갑습니다. 산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여러분과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희망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또 위로를 잃어버린 분들이 다시 한번 위로의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싱크에게는 오늘 주일이 또 특별한데요. 오늘 주일을 또 지나면 이번 주 한 주간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저기 신안지도라고 하는 슬로우스쿨 지역에 가서 국내 선교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저는 늘 믿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공동체 전부가 가지는 못하고 몇몇 친구들이 가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싱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이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혹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라도 늘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싱크 공동체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복 있는 모든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한 번 더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 발소리로 이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뒤로 하는 한 걸음은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
완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 동안에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바다에 잠겨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할 수 없는 그 따뜻함 기다리네. 두 손 들어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물들이네.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남을.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이 은혜의 바다에 잠겨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 흠뻑 젖어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사랑에 나 물드네. 그 사랑에 남을. 마지막으로 그 사랑에 남을 드네. 그 사랑이 이 작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것이라 부르시니 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이 작은 날 이 작은 날 주의 것이라 부르시니 그분의 말씀이 아멘.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내가 살아가는 힘이라 나의 삶의 힘이라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 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왕 예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삶의 왕 예수 그 이름 내 우리 고백하십시다.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그 이름 내 삶의 한 번 더 나가십시다. 아멘. 나를 살게 하네 나를 숨쉬게 해내 삶의 전부라 난 고백하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과 슬픔 그 어떤 것에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의 든든한 백 아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상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있기에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이번 한 주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낙담도 많이 하였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길 간절히 원합니다. 중국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지체들에게 주신 메시지와 중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그 땅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국내 단기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보배로운 땅, 기름진 땅으로 거듭나고 있는 그 선교지에 우리 싱크 지체들이 많은 나눔을 통해 힘을 줄 수 있길 원하오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본 선교에서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은혜로운 시간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로 인해 더욱 하나가 되어 섬기는 기쁨을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목사님, 장로님, 부감님, 간사님, 임원 및 W, 예조이스, 카나프 예배팀, 섬김이 등 많은 지체들이 싱크를 위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 더 큰 기쁨을 느끼고 삶 속에서도 은혜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지영은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이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있어 행복합니다.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싱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왔어. 이번 주 국내 선교가 시작됩니다. 보내는 선교에 참여하시는 싱크스 분들도 함께 참여해주세요. 국내 선교 모임 4시 30분 403호입니다. 중국 선교팀이 중국 청도에 있는 동행학교에서 4박 5일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국내 선교에 참여하신 싱크스 수고하셨습니다.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다들 아시죠? 제이어스와 함께하는 예배. 세상의 문화가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토요일 밤 7월 22일 저녁 7시 예배의 유혹에 빠져보는 건 어떠세요? 국내 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을 위한 파송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싱크, 선교 기간 동안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녹을 수 있어. 겨울왕국 울라프가 안나를 위해 한 말이에요. 이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해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네, 우리 국내 선교팀 올라오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좀 이렇게 나오시죠. 네, 앞쪽으로 좀. 우리 젊은이들이 뭐 다 아는 선후배 친구들 얼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얼굴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줄에 서셨는데 이 팀들을 가리켜서 언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불러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권사님 그러지 말고 언니스라고 부르시면 돼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부가만수 집사님, 또 여러 팀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신안군 지도에 가서 며칠 동안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하는 기도 통성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를 이 찬란한 여름에 신안군 지도로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슬로우 스쿨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의양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교육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이 슬로우 스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명식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언니스 그룹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분위기, 그 축복을 만끽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김광욱 부장 장로님과 두 분의 부감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동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강한일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귀한 목사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사역 총체적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들 또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여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신안군 지도의 슬로우스쿨에 가서 우리가 사역합니다. 슬로우스쿨 사역을 이끌고 있는 정혜양 목사님, 김주성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또 슬로우스쿨 이사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류명식 장로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귀한 젊은이들 여기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절박하며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진행되는 이 사역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귀한 분들 이 언니스 그룹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하게 하시고 또 귀한 젊은이들과 한데 어우러져 한 주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하늘 가족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하옵소서. 강한일 목사님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영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일 이끌고 가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려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들도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송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 텐데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고 파송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언니스 그룹 진짜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분이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환상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에게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면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대, 또 핵심적인 마당은 공예배에 선포되는 설교 시간, 그리고 성찬식, 세례식, 합쳐서 성례라고 그러지요. 바로 설교와 성례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그 깨달음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대단히 유명하죠. 많이 흔히 듣는 얘기 하나 먼저 할까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 그거를 직접 주기보다 그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얘기죠. 참 멋진 얘기죠. 그런데 삶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방법을 아는 것인데,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은 지금 물고기 얘기를 했으니까 연관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왜 물고기를 잡지? 물고기가 사람한테 왜 필요한 거지? 또는 물고기를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경제 문제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사람은 왜 먹고 사는 것일까? 사람이 생존의 이유가 무엇일까? 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에 연관된 게 방향입니다. 우리 흔히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 많죠, 요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잘못된 방향을 잡고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그건 큰일 납니다. 방향이 잘못됐을 때 속도라도 느려야지 되돌이킬 가능성이 있지, 방향이 아주 엉뚱한데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빠르다. 그러면 그거는 되돌이키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방향, 이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은 큰 틀이고, 그리고 방법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방향은 사람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러니까 마땅함, 또 당위성, 이게 이제 방향이고요. 방법은 가능성이며 효율성입니다. 방향은 대의 명분이고, 그리고 방법은
구체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두 마디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보면 16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제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거기에서 굉장히 강한 충격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온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의 표적, 그 상황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날이 저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가가 있고 사람 사는 집이 없는 그냥 들판이라는 얘기죠. 날이 저물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어른 남자만도 한 5천여 명이 됐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적어도 15,000명 이상은 됐을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식사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해산시키고 각자가 집에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디 근처 민가에 가서 뭐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 보낼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 마태복음만이 아니고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전체 먹이려면 한 사람 앞에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 갖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전문성에 따라 또 직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냥 한 10만 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아주 엄청난 거액이죠.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저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돌아다니시고 할 때 비용이 들었을 테고 그 비용을 위해서 누군가는 헌금했고 또 기부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 그 제자단의 이 재정 상황이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늘 잔액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 제자 중에 한 사람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조금씩도 나눠주기 힘들 겁니다. 이 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딱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표현하면 충격처럼 굉장히 강하게 꽂혀왔습니다. 너희가 주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한반도 문제도 많고 또 오늘날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과연 오늘날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구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갑자기 제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이 사회 수많은 문제 또는 오늘날 세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가 줘야지. 당연하지. 교회가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는가? 또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야지 그리스도인이 주지 않으면 누가 주겠는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줘라.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줘야 된다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부담이 아니고 굉장히 커다란 건강한 자존감이 더 커지는 걸 느꼈어요.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은 부담감이 아니라 너희가 중요한 존재다. 너희가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 그리고 너희가 주라, 이 말씀이 이런 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게 다가왔는데 내가 줘야지. 너는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주역이다. 주연이다. 너희가 주인공이다. 너희가 중요한 존재다. 예수님께서 하신 저 유명한 말씀으로 하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담이 아니고요. 굉장히 커다란 건강한 자부심, 자존감이 제 안에서 굉장히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날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세상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누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죠? 사람들이 간절히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을 누가 줄 수 있죠? 여러분, 해결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주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리더십을 누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누가 마땅히 리더십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나요? 당연하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젊은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너희가 주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제자들이 놀랬지요. 아유,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도 얼마씩 밖에 주지 못할 텐데 그 얘기는 주님 힘듭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어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5,000여 명이 훨씬 넘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어떤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떡 병자, 물고기 어자,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라고 이 사건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가진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주님 나눠주라 그러시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죠? 예. 그 얘기도 주님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눠주라 그러시니까 하도 황당하고 당혹스러우니까 주님 지금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를 나눠주는 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렇게 갖고 있던 제자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드렸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이 제자가 그거를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이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라고 더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주님 지금 이거 가져오라 그러신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거 가져오란 얘기다. 아니 이거 가지고 뭐를 하시려고? 그거 가져오란 얘기다. 주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하신 두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너희가 주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게 가져오라.
이것도 제자들은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두 말씀, 16절과 18절에 있는 두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처음 한 얘기, 방향, 방법, 이 두 가지하고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이거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냐?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누가 줘야 되지? 너희다. 너희가 줘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이 망가지고 그리고 죄에 물들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는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사람이 죽는다. 이게 걸리면 그게 진짜 제일 절실하게 필요한 거잖아요. 바로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주시려고 오셨어요. 주러 오셨어요. 그 구원의 선물을 비롯해서 사람의 삶에서 품위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러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 이어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 이거는 큰 방향, 근본적인 방향, 큰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주면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간단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첫째, 받으면서 사는 거. 두 번째, 주면서 사는 거. 자, 둘 중에 하나 고른다 그러면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많은 사람이 주면서 사는 거.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하나 탁 골라 잡기에는 받으면서 사는 거, 이것도 너무나 행복하다. 이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잖아요. 선물 받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남에게 관심을 받는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근데 양쪽이 다 필요하지요. 주면서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받으면서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어차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요. 어머니 태중에서 세상에 나온 어린 갓난아이는 생명이 태어나서 초기에는 완전히 받으면서만 삽니다. 받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줘야 사람이 사는 거다. 이거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기 얘기 다 들어줬는데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의 거 뺏으면 안 되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는 제자리에 다시 놔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된다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어른이 누굴까요? 어른이 뭘까요? 나이만 많이 먹으면 어른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삶의 경험. 진정한 어른은 남에게 준다. 물질을 준다 이것만이 아니야. 사랑을 주고 베풀어 주고 양보해 주고 하여튼 모든 종류의 남을 위해서 뭔가를 준다. 이게 가치 있고 그게 사람다움이다. 이거를 깨닫고 그게 점점 삶에서 훈련되는 그걸 가리켜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랑하신 여러분, 주는 거 받는 거 사람은 둘 다 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남에게 신세 절대로 안 진다. 그런데 아주 철저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이 찬란한 여름의 태양은 그러면 자기가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가 생존하고 존재하는 이 사회 모든 환경은 그건 자기가 신세 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갚을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태어나서 신체의 생명이 마감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어떤 게 행복하냐? 받으면서 사는 거, 주면서 사는 거.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이여 이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남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행복의 본질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가 주라. 이거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지요? 근데 갖고 있는 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잖아요. 제자들이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는 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 큰 방향으로 너희가 줘야 된다. 이거는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주려고 하니까 현재 너희에게는 해답이 없구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구나. 지금 너희가 가진 거, 너희의 시츄에이션, 너희의 상황에서는 길이 없지, 방법이 없지. 그러면 우선은 있는 그대로 내게 가져와라. 있는 그대로 내게 와라. 내게는 방법이 있다. 내게는 길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경험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절벽이에요. 도무지 이 상황을 해결할 길이 없어. 근데 그 방면에 전문가가 오면 길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집에 있는 컴퓨터, 이게 갑자기 사운드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저것을 만져보다가 또 뭔가 이게 코드가, 사운드 관련 코드가 있는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되나. 그래서 컴퓨터가 본체에 끼어 있는 코드를 다 뺐다가 다시 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저로서는 불가능하니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목사님 중에서 컴퓨터 잘 하시는 분을 미안하지만 잠깐 집에 와서 컴퓨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목사님 뭐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더니 스피커가 있었거든요. 스피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위에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늘 눌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거를 청소하다가 잠깐 눌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한번 타치하니까 해결이 됐어요. 일반 생활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절벽이고 길이 끊어져서 길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데 전문가가 보면 간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 사이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 사이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새기고 묵상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해결의 길이 안 보이지, 불가능하지. 내게 가져오라. 나한테는 길이 있다. 나한테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한테는 길이 없을 때, 주님께는 길이 있고 우리한테는 방법이 없을 때, 백약이 무효일 때, 그때에 주님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은 그런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 이거는 방법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방향을 먼저 물으셨어요. 방향을 먼저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 길을 찾으셨어요. 우리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법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지? 또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가능할까? 효율성을 먼저 따집니다. 그거 하면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법, 이 영역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즉시로 떠올립니다.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떠올려야지요. 그거 당연히 계산해야지요.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그런데 이 방향,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자, 일반적인 얘기 해볼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걸 결국은 현실로 실현한 사람들은 방법 중에서 방향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기계를 타고 하늘을 새처럼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다. 날고 싶다. 날았으면 좋겠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리기 전까지는 그건 에이 엉뚱한 생각 마, 에이 꿈이야, 망상이야, 아유 헛된 생각, 작작하고 필요한 거나 해,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겠죠. 근데 라이트 형제는 방향, 사람이 기계를 타고 하늘을 새처럼 난다, 이 방향을 명백하게 정했고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컴퓨터가 처리하는 속도가 엄청 빠르지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루 동안 처리하는 이 정보의 양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정보의 양이 24페타바이트래요. 근데 페타가 뭔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제 감이 안 오죠? 그러면 많이 아는 걸로 테라바이트 알죠? 거의 1000테라바이트. 정확하게 하면 1024테라바이트래요. 컴퓨터를 상당히 전문가들은 와 하고서 금방 머리에 들어오겠고 또 구글 정도 되는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 속도가 엄청나다. 이런 거 뭐 컴퓨터 IT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머리에 오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1000테라바이트 이렇게도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정보를 봤는데 이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캐비넷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캐비넷. 4단짜리 캐비넷이에요. 1단, 2단, 3단, 4단. 4단짜리 캐비넷에 서류가 빽빽하게 꽉 채웠어요. 그런 캐비넷 몇 개의 분량이 될까요? 4억 8천만 개. 한 사람도 안 놀래네요. 역시 전문가든지 아니면 얘기하는 게 뭔지 모르든지 아니면 통이 크든지 전문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저는 해석하랍니다. 저는 이거를 한국일보 기사에 보고 놀랐어요. 아니 4단짜리 캐비넷에 빽빽하게 서류를 꽉 채워가지고 그거 4억 8천만 개 이게 24페타바이트래요. 근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하루 동안 처리하는 정보량이 그 캐비넷에 4억 8천만 개를 처리하는데 그것도 통계가 2009년 통계예요. 지금부터 8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엄청나겠죠.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발전해요. 여러분, 테크놀로지로 말하면 옛날에는 꿈이다, 공상이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소설이다 이렇게 되는 게 늘 인류 역사에서는 현실이 되어왔잖아요. 누가 그런 문을 열었을까요? 방법부터 생각하는 사람? 저만해요. 방향부터 생각한 사람이 다 그런 문을 열고 왔어요. 여러분, 이 방향, 이거는 큰 틀이라 그랬죠. 이거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 이거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자, 뜻과 길. 우리말에서 뜻과 길 두 글자가 들어간 단어 퀴즈 하나 할까요? 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그렇지. 뜻이 없는데 길이 보이겠어요? 있어도 안 보입니다. 남자 여자 젊은 내외간이 백화점 한 바퀴 같이 돌면 한 바퀴 돌고 뭐 봤냐 그러면 여자 남자 틀립니다. 뭐 봤고 왜? 그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뜻이 없으면 길이 있어도 안 보이고 없는 길 찾아내는 것은 더군다나 불가능하지요. 방향은 큰 틀이고 방법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방향은 마땅함과 당위성이며 방법은 가능성이며 효율성입니다. 방향은 대의명분이며 방법은 작전입니다.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며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향은 말씀이며 방법은 삶입니다. 방향은 역사의 흐름이며 방법은 사회적인 상황입니다. 자, 젊은이들이요. 여름이면 교회는 어느 교회나 다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집중교육에 들어가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이런 것들이죠. 또 어느 교회나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단기 대외 선교 아우리치를 나가게 되죠. 여러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과 길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길도 있고 방법도 있는 거겠죠. 오늘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자세 또는 삶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방향, 방법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가능성 또는 효율성,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이거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검토하고 이걸 먼저 묻나요? 이걸 먼저 물어야 돼요. 방향 먼저 묻고 이게 잡히면 그러면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길이 안 보인다고요? 내 힘으로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재를 체험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요,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신안지도의 슬로우스쿨 사역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일본 선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중국 선교 지난 주간에 우리 젊은이들 많이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아우리치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방향을 설정하는 이 영적 감각이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후원자, 지지자, 그리고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번 주간에 우리 아우디치 나가는 우리 신안지도의 국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난 주간에 중국 선교팀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선교팀, 또 우리 교회에서 아우디치 나가는 여러 팀들의 우리 젊은이들 같이 또 동참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인지를 먼저 묻게 하옵소서. 방향을 먼저 정확하게 검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그리고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면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구체적인 방법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구체적인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 이 찬란한 여름에 진행되는 사역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근본적인 방법, 삶의 근본적인 방향,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이웃을 섬기며 지역의 필요를 채우는 싱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귀한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정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기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이수민 자매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주변의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마땅히 나아갈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방법을 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여러 형태로 올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계획 안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신 손길과 마음 안에 축복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아멘. 우리 헌금송을 하는 우리 수민 자매가 공영방송이죠. SBS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판타스틱 뭐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박미경 가수 편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다 끝냈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결과는 TV를 보시면 우리 수민 자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함께 고백하고 싶어서 헌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를 향해 어느가 되고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갚아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신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